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뉴노멀 시대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변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 앞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죠. 근데 변화는 두 갈래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서서히 변화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급속한 변화예요.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삶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내가 그리스도로 서서히 스며드는, 그래서 긴 시간 긴 호흡으로 가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쉽게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서는요, 인내와 신뢰가 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와 동시에 옛사람과 단절하는 것은요, 우리 그 과일에서 어떤 그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요, 옆에 것들까지 다 썩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서 이처럼 급격하게 이것들을 내가 잘라내고 어떤 그 모두를 전환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겠지만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저항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내가 정말 자르는 어떤 그 급격한 그 전환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 싸움이 지루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변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 급격한 어떤 전환, 영적인 새로운 그 모드로의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이 전환은 우리의 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안에서 생성되지 않았던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변화의 원동력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과 3년간 훈련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을 수행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다려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그 공생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제 곧 얼마 후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임하심은 이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그 사건인 거예요. 이건 어떤 그 현상의 발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그 이전과 달라지는 이들의 그 삶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깨달음으로 내가 뭔가를 득도해서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의 증인으로도 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인생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랍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독자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마음이 앞서서 그냥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앞서요. 뭔가를 내가 좀 느꼈어, 봤어 그러면 마음이 앞서서 막 나가다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스타트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가 되는 날인 오순절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10일간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제자들이 벌써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어져요. 열흘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그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 한 무리를 두시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정말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깨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같이 좀
옆에서 기도로 함께 하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이 잠들어 있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10일간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 이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갈망인 것 같아요. 갈급함. 여러분,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 그 갈급함이 없으면 실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자,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여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간에 들어도 흘려보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그들에게 갈망이 생긴 거예요. 야, 변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싹 튼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은요,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시큰둥하게 있으면요,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속에, 그 간절한 모습 속에서 심지어 어떤 애들은 그 앞에 엎어지잖아요. 이거 달라고. 하나님 선물에 대한 이 갈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10일간 기도하면서 다다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대에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7대 절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7대 절기 가운데 하필이면 왜 오순절일까? 하나님께서 10일간 기도하면서 오순절까지 이르게 하신 데는 저는 분명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 절기 중에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이 돼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농부들이 그 해의 첫 수확인 첫 단, 그 다음에 첫 곡식을, 첫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곱게 다 빻아서, 우리 레위기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작물들, 앞으로 이어지는 이 작물들도 하나님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축제의 날인 거예요. 근데 또 그와 함께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일까?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두 개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그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그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하시죠.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그 초태생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죽음을 면한 이 나라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 바로가 다 나가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래서 거기서 막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지켜봐라.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강야, 신강야, 루비딤 강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시내산에 가게 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율법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방식으로서의 그 율법, 그것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광약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기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 여기에는 두 가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성령 시대,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건데 그 첫 단, 첫 열매로 이 제자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유관, 그 200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수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그 원천,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로서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광약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바로 그 오순절, 그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그냥 일상적인 교회가 아닌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교회의 원동력이 되신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120명의 무리는 예수님과의 그 집중된 40일간의 특별 훈련과 열흘간의 합심 기도로 예열된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10여일간 기도에 집중했던 거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게 돼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까?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공동체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님은 이처럼 기도의 제단에 바쳐진 공동체를 향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뒤집어 놓으셨어요. 인간들의 그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면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종종 그런 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불명확함, 어떤 그 불확실함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약속하신 첫 번째 그 약속하신 선물을 120명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감으로 이걸 정확하게 느끼게 하시면서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집단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성령 강림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외적인 증거들과 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상황을 그립니다. 그들이 깃전을 때리는 강력한 바람이 몰아쳤어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람이 임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장애물을 뚫고 그 바람이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장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의 현상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 사람 위에. 바람과 불은 길들일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강한 바람 소리와 이 불의 체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전율했을 겁니다. 이 현상 뒤에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기도의 자리가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되어져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했어요. 그 공동체적으로 임하기도 하셨고, 전체. 그 공동체를 성령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나눠지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가운데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잠겨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개인.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의 어떤 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 결속감, 그 하나됨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이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의 모델을요, 안디옥 교회로 봐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길을 정하고 앞으로 나갔거든요. 성교도 공동체로서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이 역사하심, 이 짧은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 그 임팩트 있는 성령님의 강림이 없이는 이 공동체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내 믿음은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그 영성을 주셔서 이 땅의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받거나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건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나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개인의 영적 현상에 매몰되어 세상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신 능력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변화를 주셨는지, 내게 왜 이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폐쇄적인, 자기 충족적인 집단일 뿐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전체를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나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물론 여기에서는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심도 성령님의 의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전폭적인 이끄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탁하신 이 사역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성령이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가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 변화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선 우리 너무나 버겁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기 쉽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환경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우리의 삶의 장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저희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